사랑하는 가족 여러분,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. 어제를 지켜주셨고 오늘도 선물로 주셨습니다. 이 하루를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하나님 말씀입니다. 에스더 1장 12절 말씀 한 구절만 봉독해드립니다.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하더라. 아멘.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, 에스더. 오늘부터 시작합니다.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60년의 공백이 있어요. 1차 귀환자들과 2차 귀환자들 사이에 그 공백, 그 시대에 이루어진 일입니다. 지금까지 봤던 에스라 느헤미야는 본국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면 지금 이 에스더는 아직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어디론가 이사를 갔어요. 그리고 그곳에서 잘 살아요. 그러다 보면 그냥 내가 그 지역 사람인 것 같을 수 있죠. 어쩌면 페르시아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유대인인지 페르시아인인지 그냥 여기서 사는 거지라고 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예기치 못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그 어려움들을 맞닥뜨릴 때에 하나님 복이 되더라고요. 우리의 삶에 늘 평탄함만 있으면 그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. 오늘 말씀의 숲이 열왕기하 4장부터인데 솔로몬이 봤더니 이제 우리는 안식만 있고 재앙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더라고요. 그랬던 솔로몬이 훗날에 곧 여호와를 버리게 되잖아요. 하지만 곳곳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으면 우리는 긴장하고 여호와를 더 찾게 됩니다. 오늘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더 찾을 수 있는 이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느냐? 정말 보잘것없는 한 여인, 부모님도 안 계시고 삼촌 밑에서 자라났던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데요.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.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숨으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섭리를 찾아볼 수 있는 책 바로 에스더입니다. 오늘 1장은 현재 그 에스더의 시대적인 배경이 나옵니다. 아하수에로 왕, 그는 굉장히 허영심도 크고요. 자기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굉장히 이렇게 좀 누리는 거 그리고 자랑하는 거 좋아합니다.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. 이거 다 한번 돌아보는데 2년이 걸릴 만큼 엄청나게 넓은 땅을 지금 점령하여서 그 나라의 왕이 되어 있으니 세상 최고로 자기가 커 보이겠죠. 온 지방관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했는데 180일입니다. 아무것도 안 하고 6개월 동안 펑펑 놀아도 그 나라 끄떡없습니다. 돈이 그렇게 많아요. 180일 끝난 다음에 다시 그들이 돌아가고 나니 왕이 있었던 궁전에서 잔치 벌였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힘들었잖아요. 고생했다고 7일 동안 또 잔치를 벌입니다. 그 잔치를 벌이는 장소를 가서 보니까 금과 은으로 의자가 만들어져 있고요. 그들이 마시는 금잔은 다 모양이 각기 다 달랐다.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장인의 손으로 한 거지요. 그리고 술은 끊이지 않는다. 무한 리필. 네, 아주 지금 왕이 자기 권세를 막 보여주고 누리느라고 신이 났습니다. 그때 왕후 와스디의 이름은 아리따움, 뷰티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 왕후도 여인들을 불러서 한 곳에 왕궁에서 또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요. 문제가 생겼습니다. 이 왕이 주흥이 올라와서, 그러니까 술 마시고 이게 흥겨워서 사람들 내시를 7명에게 시켜서 왕후 보고 오라고 해라 라고 했죠. 근사하게 갇혀 있고 와라 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에게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답니다. 그런데 12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보니까 왕후가 그 왕의 명령을 받드는 것을 싫어했어요. 그리고 그 싫어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왕은 마음의 진노가 불붙는 듯 하였다라고 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왜 오는 걸 싫어했을까요? 그리고 그 오는 걸 싫어했다는 것만으로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? 가족 여러분, 성경에는 그게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. 다만 그 왕후가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대접을 받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. 왕이 화가 이만큼 났죠? 그러면 부부관계는 부부관계에서 끝나면 될 텐데 그걸 갑자기 지혜자, 현자들을 불러서 막 물어봅니다.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?
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영부인과 문제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상의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. 그런데 또 그 상의를 받는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죠. 이거는 왕만 무시한 게 아니라 이 모든 나라의 남자들을 무시한 거고, 왕이 이 일을 그냥 넘어간다면 모든 여인들이 이제 다 모두 각자 자기 남편을 멸시할 겁니다.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. 라고 하며 이 일을 막 극대화 시켜갑니다. 그러면서 왕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죠. 왕이요, 왕 당신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렇게 하십시오. 다시는 당신의 명령을 어긴 이 왕후가 당신을 만나지 못하게 하십시오. 그리고 그것을 다 조서를 적어서 모든 백성이 알게끔 하십시오. 그러면 모든 여인들이 각자 그 남편들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정말 이 왕이요, 술기운에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다시는 이 왕후 와스디가 자기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, 그리고 그 이 현재 있는 사건을 다 편지로 써서 꽝 인장을 찍고, 인장이란 반지잖아요. 반지를 꾹 누르면 다시 열지 못하거든요. 바꿀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. 모든 그 각 127개의 지방에 보냈습니다. 여러분, 이 짧은 이야기 속에요, 왕후를 싫어하게 된, 그리고 그 왕후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 약속하게 된 이 사건이 과연 앞으로 무엇을 위한 사건일까요? 네, 이 비어있는 왕후 자리에 에스더가 등장하게 됩니다. 그 에스더는 한 여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왕후가 됐다, 출세했다, 이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. 하나님께서는 이 왕좌에 있는 이 페르시아 지역에 가장 그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상황도 다 어루만지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.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, 내일 그 자리에 그 고아였고 참 보잘것없는 그 여인이 어떻게 왕후가 되는지 보시겠습니까? 내일 함께 이 시간 만나 뵙겠습니다. 기도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.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높은 왕이 가장 커 보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.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요.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기가 막힌 타이밍, 하나님의 역사, 아버지의 섭리 기억하며 아버지 힘든 일에 너무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또 형통한 일에 너무 춤추지 않게 하시고 그저 늘 아버지 앞에 시선 꽉 붙잡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